안녕하세요. 도리교육 관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성령사역의 실제 29강 시간이 찾아왔고요. 오늘도 제가 준비한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도전받는, 은혜받는,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한 것 같아요. 당연하죠. 많이 악합니다. 정말 첨단 문명 시대고, 과학 문명 시대고, 또 정말 미디어 시대인데, 이 시대 속에 정말 우리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어떤 귀신 들림, 영적인 억눌림, 그래서 정말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드러내지 못하거나 부끄럽거나 또 숨기기 때문에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있어요. 귀신 들린 분 중에 목사님도 있어요. 또 귀신 들린 분 중에 목회하신 지 20년, 30년 되신 사모님이 50대 중반인데 귀신 들린 분도 있어요. 사모님인데도 있고요. 또 목사 사모 가리지 않고 장로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일반 젊은 청년도 있고요. 또는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이제 초등학생인데 중학생인데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신혼부부인데 아내가 귀신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귀신도 여러 가지 형태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잠잘 때 내가 잠자고 있는데 눈을 인기척이 나서 눈을 뜨면 내 눈앞에 빨간 눈동자가 있는 짐승의 형체 같은 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막 식은땀 나면서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깬다든지. 그러니까 잠을 편히 못 자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리고 잠잘만 하면은 내 귓가에다 이렇게 손뼉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소리가 땡 아니면 웅 이렇게 소리가 나. 북소리도 나. 어떤 사람 북북북 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여러분 윗집이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 아빠가 덩치가 얼마나 큰지 막 킹콩처럼 쿵쿵쿵 지나다니면 막 층간소음 때문에 괴롭잖아요. 마치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층간소음이 일어나는데 밤이고 낮이고 없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노이로제가 걸리죠. 그리고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도 들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잘해줄게 하면서 꼭 성령 음성인 것처럼 접근해서 친구하자 하다가 나중에 점점 본색을 드러내면서 막 조종하고 명령하고 억압하는 그런 음성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또는 잘못된 정보. 무슨 집을 사라, 어디 사라, 이렇게 막 들려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인가? 해야 되나? 그럼 큰일 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집을 사면 안 되는데, 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그 계약하면 안 되는데, 마귀가 이렇게 내 인생을 패배케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선택했는데, 우린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이랑 계약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망하게 했습니까? 왜 그 사람 사기꾼입니까? 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원망하게끔 만드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좀 그렇고, 또 이렇게 영적 어두움들이 점점 심해지면요. 잠 못 자고 몸이 마르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피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렇게 쭈글쭈글쭈글해지면서 탄력도 잃고요. 그리고 정말 내 몸 안에 내가 아닌 또 다른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어서 어떤 그 끈적끈적한 체액이 꽉 찬 듯한 느낌이 드는 그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어떤 존재가 내 안에 있고 나를 난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오른쪽으로 가게 만든다든지 막 그렇게요. 나는 눈을 뜨고 싶은데 눈을 감게 만든다든지, 그리고 내 몸의 어떤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의지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중증 귀신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소름 끼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지죠. 직장 생활도 못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 하다가 자꾸 먼 곳을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는데, 보면 그냥 좋은 의미의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넋이 나간 것처럼 있다가 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 차리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회사 생활을 또 잘 할 수 없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도 또 참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이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 대피증, 대인기피증,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빤히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의식이 막 느껴지면서,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귀를 열어서 장난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근수근 그냥 나를 보고 저 누군가가 나를 보고 욕한다, 비방한다, 비웃은다 그러고 그 사람의 속갯말이 들리는 것만 갖고, 그러니 인간관계를 못하죠. 직장생활 못하죠. 그리고 만약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요 이간질을 엄청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서 교회에 가서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에 있는 모하무의 권사가 모하무의 짐사가 나한테 쳐다보는데 저 바라보는데 막 욕을 해대면서 다른 사람한테 나를 비방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실제로 안 그러는데 느껴지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이제 뭐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당연히 몸이 마르겠죠. 어떤 사람은 너무 먹어서 귀신이 먹게 만들어서 뚱뚱하게 만든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마르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이 피폐해지는 거죠. 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영적 도전이 많은데 우리가 싸워 이겨야죠, 여러분. 또 문제는 또 뭐냐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갈급하니까 빨리 낫고 싶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디 그런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기도원 원장님이 없나,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없나, 은사자가 없나 찾다 보니까 좋은 분을 만나야 되는데 꼭 사기꾼을 만나고 가짜 목사를 만나고 그리고 막 돈 뜯어내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얼마 전에 상담한 분 보니까 뭐 2억 원을 갖다 뜯겼다 그러더라고요. 계속 갈 때마다 뭐 정성이 부족해. 헌금을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어떤 빨리 낫고 싶은 마음과 어떤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는 그런 사기꾼 목사도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목사님은 진실하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초보 은사자들 있어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냥 열심을 가지고 기도는 해주시는 거야. 그러나 초보 은사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더 기도의 시간을 겪어야만 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분이라 한다면 이제 안타깝지만 그런 목사님한테 의지하다 보면은 여러분 시간만 허비하고 여러분 지칠 거예요. 그리고 치료라는 것도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면 너 깊어지면 어떡할 거냐. 자, 이렇게 영적 치료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겠고 고민해야 되겠고 여러분 자신이 어떤 은사자든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고통을 갖고 있는데 씨름하면서 이겨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든 어떤 측면에서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싸워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진단시켜 주셔 영적 진단을 주셔서 뭐 옳고 그름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또는 어떤 사람에 대한 분별 이 사람은 사기꾼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사람과는 동업해도 되고 계약해도 되는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선택했다가 마귀의 이간질에 넘어가는 것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길로만 나아간다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이래서 우리 하나님은 되게 바쁘셔요.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바쁘셔요. 우리 인생들,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또 이 땅에 많은 교회들, 많은 주회중들, 많은 성도들이 복된 길을 가도록 꿈으로 만나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꿈을 안 꾸고 기도를 안 하니까 꿈을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나고 기도를 안 하니까 꿈을 주셨는데 분별이 안 되는 거고 기도를 안 하니까 꿈을 꾸긴 꾸셨는데 다 깨자마자 잊어버리잖아요. 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이라고 하는 꿈이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 언어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훈련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꿈은 꾸지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환상도 마찬가지고요. 또 영적 진단 영적 진단으로서 또 뭐 우리가 은사들도 그렇고요. 또 그런 많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으면서 경험해 보시고 부딪혀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씩 체득해 가면서 내 것으로 또 알아진다면 내 것으로 이제 깨달아진다면 좀 더 성장한 발전한 그런 모습을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상담도 오래 했고 많은 사례를 너무 많이 겪으면서 권면도 해드리고 상담도 해드리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꿈의 석을 해드리기도 하고 은사 진단해드리기도 하고 어디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수많은 기도와 그 씨름을 통해 많은 것들을 훈련받았지만은요 제 초창기부터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꿈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셨고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저의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주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로는 사단마귀도 이제 꿈이나 환상을 통해 저에게 굉장히 도전하면서 제가 이제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저도 그냥 일반 저도 신학대학교 1학년 다닐 때는 그냥 체험이 없는 방언 은사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신학생 1학년도 저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기도 했고 방언하는 게 부럽기도 했고 환상 보는 사람이 진짜일까? 나도 봤으면 좋겠는데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거짓말 아닐까? 꾸며낸 건 아닐까?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과정도 지나갔고요. 정말 나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정말 누군가에게 아픈 사람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그분이 건강해졌으면 치유됐으면 하나님 제 손에 그런 은혜 주세요. 뭐 저도 그런 기도했던 적도 있고 갈망했지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그래서 저도 낙심하던 시간도 가졌고 낙심하다 보니까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그런 건 없는 거야 뭐 이런 거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해 보지도 않고 또는 기도를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천국 한번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지옥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입신한 적 없다고 그런 건 다 거짓말이야 아니야 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속단하시면 안 돼요. 있어요. 자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저도 굉장히 많이 어떤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주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사단마귀도 엄청나게 저에게 많이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많아가지고요. 진짜 수천 개예요. 그중에 제가 몇 개 교훈이 될 만하고 깨달을 만한 내용들 몇 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뿐 너무 많아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도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목 누르는 거, 기도 잠들어 있는데 막 천장문이 막 뜯어지고 방이 다 날아가면서 막 환상이겠죠. 꿈이지만 환상처럼 막 하면서 수천 마리의 그 마귀 군대가 막 들어와서 목소리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몰라요. 웅성웅성 하면서 막 쌍욕도 해가면서 세상 정말 귀에 담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그런 쌍욕과 성령 해방과 하나님 욕을 하는 또는 나를 갖다가 억압하고 두렵게 만드는 목소리를 하면서 억압하기도 했고요. 누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만나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내쫓으면서 또 깨나기도 하고 식은땀을 흘리기도 했고요. 두려워 떨기도 했고요. 저도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분별이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이렇게 딱 이렇게 잠을 잤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드는데 어떤 존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꿈에 존재가 찾아와요. 꿈에 다 느껴져요. 오는데 그림자인데 저 어두운 형태의 그림자인데 사람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검은색의 영적 그림자가 제게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꿈에서 뭐지? 누구지? 막 이렇게 느꼈는데 가까이 오더니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더니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수호천사가 되어줄 거야. 하면서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처음엔 그럴듯해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그럴듯해요. 그러더니요. 어느 순간 얘기를 이렇게 떨어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검은 형체가 제 몸에 닿았어요. 닿는 순간 마치 이렇게 물체와 물체가 닿아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처럼 그 검은 형체가 제 몸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요. 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그 형체가 어두운 그림자가 내 몸 안으로 흡수되듯이 딱 되면서 그 사단이죠. 그 사단의 목소리가 다 들리고 그 사단의 어떤 생각이 다 들려지고 막 하면서 하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사단의 것이고 이걸 내쫓아야 된다는 이대로 내가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내가 억눌리고 내가 귀신 들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밀어내려고 그러는데 내 힘으로는 밀어낼 수 없는 상태로 너무 강력 접착제처럼 끈적끈적하게 콜타르라 그런 거 있잖아요. 끈적끈적하게 그 아스팔트 찌꺼기처럼 끈적끈적 본드처럼 촥 하면서 밀려 들어오는데요. 이대로 죽겠다 싶더라고요. 알았지만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부자가 되게 해줄 거야. 나를 받아들여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속 이야기 같아요. 나를 받아들이래. 그러면 너가 나를 주인으로 삼어. 그럼 내가 너에게 이런 부귀영화를 줄 거고 그냥 감언이설을 쏟아붓고 그러니까 그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행복한 것 같아. 그리고 진짜 꿈속에서 아닌 거 알면서도 점점점 내 몸은 잠식대에 들어가면서 그 말이 맞는 것 같다면서 수긍하고 있어요. 야, 이게 진짜 이렇게 아마 그때 그 꿈에 제가 넘어갔으면 저도 지금 이런 목사님 못 뵀겠죠. 정신병원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제 자아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내 힘으로는 밀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갑자기요 음성이 들렸어요. 제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거의 그 끈적끈적한 액체가 내 몸 안으로 밀려 들어가서
거의 하나가 되는 듯한 느낌 들면서 내 의지와 자아가 다 풀어지고 녹아져서 완전히 나는 그냥 그 존재, 어둠의 존재에게 완전히 난 복속된 것처럼 완전히 굴복돼 가는 상태인데 기미하지만 아주 가느다란 목소리가 내 귀에 섬광처럼 들려 지나가는데 뭐라 그러냐?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음성이 속지 말아라 그러시더라고요. 속지 말아라. 제 이름 불러주시면서 제 이름이 고한영 목사. 한영이잖아요. 한영아 속지 말아라 하는데 그 음성이 내 귀를 딱 쓰는 순간 눈을 딱 다시 한번 떴는데 꿈속에서 눈을 딱 떴는데 내 눈 앞에 시뻘건색의 눈에 어떤 존재가 나를 거의 잠식했더라고요. 그리고 내 몸 피부로 그 끈적끈적한 게 완전 이렇게 사로잡은 것처럼 다 내 몸을 딱 해서 나를 잠식했고 정복해서 완전히 내가 거의 끝 수준에 있는데 내 눈동자 끝에만 집어먹어 삼켜지면 제가 완전히 귀신 들림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 상태에 있는데 그게 눈을 뜬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떠야 돼.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나를 잠식해두는 그 존재를 바라보는 순간 그때 이제 제가 훈련받은 게 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니까 그 끈적끈적한 액체 같은 게 쭉 하면서 딱 둘이 분리가 되는 거죠. 딱 하고 콱 하더니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벗어난 거야. 그랬더니 얼마나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진짜 땀이요. 진짜 그 액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끈적끈적한 땀처럼 막 몸이 막 전부 다 젖어져 있고요.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귀신 들려서 제가 내 자아를 잃어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내 영의 귀를 열어서 한영아 속지 말아라 그 음성에 제가 깨어났던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사단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도전하겠구나. 근데 제가 이런 체험을 한 이후에 뭐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고 또 이런 많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저와 같은 그런 체험이 있다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눌려버려서 그때 내쫓았어야 되는데 3년 된 사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그래가지고 막 중증 귀신 들림이 되어있는 막 고통에 시달리는 이제는 막 자아까지 눌려가지고 이제 거의 90대 10이에요. 내 자아는 10% 남았고 90%를 뺏겼기 때문에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자 해도 왼쪽으로 끌어가면 꼼짝없는 그래서 막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요. 학교도 다녀야 되고요. 뭐 자동차를 운전하면 교통 질서, 법규도 지켜야 되겠고요. 우리가 육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지만 영적 존재고 영적 도전이 있고 영적 전쟁이고 악한 사단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분별을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요, 진짜 뭐 영화 같은 꿈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타임트랩에 갇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동일한 사건, 동일한 꿈이 무한 반복하는 어떤 영화의 소재처럼 뭐 하루가 계속 무한 반복되는 뭐 오늘째 뭐 1000일째다 뭐 3년째다 그 정도로 타임트랩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요 영적인 타임트랩에 한번 갇힌 적이 있는데 보면요 제가 눈을 떴는데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는데 내 앞에 뭐랄까 기괴하게 생겨있는 괴물이 내 앞에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면서 물러가라 하고 또 깼는데 꿈인 거예요. 깼는데 꿈이었고 꿈이구나. 그런데 그게 또 꿈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또 그 장면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귀신이 내 앞에 와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걸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꿈이야? 꿈이야. 근데 꿈을 깼는데 또 꿈인 거예요. 꿈속의 꿈, 꿈속의 꿈, 꿈속의 꿈. 그리고 영원히 그 꿈속의 꿈이 반복되는 것처럼 하는데 얼마나 식은 땀이 나고 몸은 다 지치고 땀은 쩔쩔쩔 흘리고 그러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이 무한 반복되는 이 무서운 꿈 속에서 갇혀가지고 하는데 진짜 하루 종일 그날 밤 내내 새벽까지 그렇게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깨놔야지. 이번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깨놔야지. 이번엔 예수님들 대적하고 기도하고 깨놔야지 그러는데 분명히 내쫓았는데 깼는데 또 꿈인 거예요. 그리고 꿈속에 또 꿈 상태인 거예요. 안 겪어보신 분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요즘 상담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꿈속의 꿈 그리고 무한 반복하는 또는 무서운 꿈을 무한 반복하면서 괴로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들리면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하고서는 이제 위로도 받으시고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어쨌든
그리고서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만약 공식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최소 2번 반복하세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2번을 반복하시고, 그 다음에 쫓아내는 거 당연히 해야겠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 타임트랩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이 영적 어두운 꿈, 꿈속의 꿈, 마귀가 주는 무서운 꿈으로 갇혀있는 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귀신한테 명령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서 나를 이렇게 어둠의 꿈으로, 악한 꿈으로 반복되게 만드는 이 모든 고리를 끊는 거예요. 이 모든 고리를. 그래서 딱 끊는 것으로 다시는 이 반복되는 꿈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할지어다 라고서는 하니까 벗어났어요, 제가. 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에는 권세가 있고 그게 방법인 건 맞는데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는 또 그런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번만이 아니라 이런 꿈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뭐랄까 무한반복하는 게 아니라 한 5번, 7번 만에 빠져나오는, 또 이기는, 그렇게 하면서 강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사도 그래요. 여러분, 은사가 오늘 은사 금 나와라 뚝 따가고 은사 받았으면 바로 사역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신윤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예전에 그 신유은사로 이제 기도해 줄 때, 저는 은사가 있으면 무작정 기도해 주면 다 되는 줄 알았고, 은사가 있으면 다 낫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어떤 한 분, 정말 불치병에 해당되는 그 굉장히 큰 질병이 있는 분인데요. 제가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도 딱 손을 놓고서 막 기도를 했는데 내 머리부터 발끝에까지 뼈와 근육과 세포에 있는 내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 모든 힘, 모든 땀방울까지 다 그 사람 몸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내 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도구로 쓰임받는 내 도구가 연단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내 몸에 있는 에너지가 그 상대방의 그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기진맥진한다고 그래요. 힘이 다 빠져요. 싹 어디. 근데 그분이요, 사실 그때 이제 불치병 환자였는데 이제 몇 달 못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치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때문에 그냥 덥석 손을, 여러분 아무에게나 치근한 마음 든다고 아무에게나 덥석 손을 얹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의 훈련과 준비가 있어야 되고 예비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기도를 허락하시느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긍휼한 마음 때문에 먼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은사가 있으니까 작용은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분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이 막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성령의 불도 체험하셨어요. 그리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분은 좋아졌는데 저는요, 그날 기도하고 제가 며칠 아팠는지 알아요? 2주가 아니라 한 달간 아팠어요. 한 달간. 저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아팠던 그 아픔이 내게로 와서요, 세상이 다 어지럽고 두 눈알이 빠져나오는 것 같은 통통과 통증과 아픔이 하면서 손가락 마디마디까지 쑤시고 아프고 관절이 다 쑤시고 아프고 온 뼈가 흔들리는 고통 있잖아요. 허리가 무너져 내리는 거 있잖아요. 아주 그런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사고를 당해서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아픔에 걷지를 못하겠고요. 이게 하루가 아픈 게 아니라 한 달을 아팠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산이 하면서 신음하면서 떨면서, 와, 제가 그렇게 고통을 한다라는데 나 이러다 죽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한 달 좀 지나니까 조금씩 회복해서 제가 이제 벗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함부로 손을 놓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준비된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사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은사사역 하시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볼 때 저한테 상담하시다가 제가 이번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줬는데, 목사님 제가 3일 동안 알아 누웠어요. 막 그러셔요. 그럼 내가 그러실 거예요. 두려우시죠? 또 손을 놓고 기도하는 거 두려우죠? 맞다고. 두렵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하셔야 됩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을 한 100번 이상은 겪으셔야 될 거예요. 최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겨야 됩니다. 그 체질이 내 것이 되게 만들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도구이지만 도구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잠깐 나에게로 왔다가 그 사람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던 통증 아픔이 또 내게로 와요. 왔다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여기서 소멸이 되긴 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힘들겠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하셨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꿈 얘기를 하겠지만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됐든 또 집사님 권사님이지만 사업하신 일이 됐든 또 여러분의 아들 딸이 됐든 여러분의 남편 아내가 됐든 어떤 꿈과 소망과 계획이 있으실 텐데 보면 우리가 바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연단하게 하실까? 힘들게 하실까? 사람 고생, 물질 고생, 그러니까 사람 연단, 물질 연단, 영적 연단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법칙이 있어요. 영적 연단 받으시면 영적 은사를 주시고 영적 은사의 축복이 있어요. 물질 연단 받으면 물질의 축복이 있어요. 사람 연단 받잖아요. 그 끝나면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또 사람을 쓸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연단이 있으면 이 은사 또 이 능력 이걸 다룰 수 있는 걸 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었는데 저에게 이제 목회자니까 저에겐 다 목회자에 합당한 꿈이겠죠.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 제가 식당하고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하고 있는데 메뉴는 돼지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예요. 돼지찌개, 그다음에 우리가 제육볶음 같은 돼지볶음. 그러니까 돼지 그 어떤 앞다리가 됐든 뒷다리가 됐든 그런 거 전진이 후진이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꿈속에서는 그런 어떤 돼지찌개 또 돼지 볶음 이런 메뉴를 가지고 이제 하는 식당을 제가 하고 있는 꿈인데 꿈에서는요 제가 굉장히 싱글벙글하면서 꿈속에서 꿈이 아주 리얼하게 어떤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 야채나 또 정육점에서 거래하는 도매하는 정육점에서 좋은 물건을 가져오고 그리고 미리 그냥 물컵도 깨끗이 닦아놓고 테이블도 닦아놓고 바닥도 청소하고 좋은 재료 준비해서 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외진 곳이 아니라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런 사거리에 또 아주 좋은 어떤 위치 거기에 그 식당의 위치가 되어 있고 거기서 제가 그 메뉴를 해가지고요 다 준비를 다 해서 딱 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간판을 보고서는요 또 보더니 이 집 맛있겠다 싶은지 사람들이요 테이블에 가득가득 들어와서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리고서는 했는데 사람들이 다 저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재료를 전골을 올려놓고 탁 불을 땡겨서 끓이더니 사람들이 다 맛을 보는 거예요. 막 기대가 가득 차서 이 집 맛있을까 이 집 개업했다는데 어떨까 하고 한 입 이렇게 스푼으로 떠먹어 보더니 테이블에 있는 사람마다 전부 다 아니 이렇게 음식 솜씨를 준비 안 하고서 이렇게 개업을 하시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맛없는 찌개는 돼지찌개는 처음 먹어본다. 제육볶음 이렇게 맛없게 하셨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악평을 하고요. 막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그래서 돈 아직 주지도 않았죠. 먹지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국물만 마셔보고 맛없다고 그러고 다 나가버린 거예요. 꿈이지만 저에게 꿈이었지만 꿈속에서 얼마나 절망이 찾아오던지 그리고 나는 식당에 자질이 없나 봐. 난 이 식당 경영할 수 있는 나는 그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막 좌절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런 가운데 내가 뭐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내 식당 문 닫아야지. 그럼 이제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꿈속에서도 막 그런 고민을 하더니 제가 식당 한 칸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쭈그리고 막 한탄하고 한숨 쉬면서 한탄하고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문 닫고 이제 이 가게는 이제 접어야 되겠죠. 저 개업한 날 저는 문을 닫는 것처럼 막 좌절이 돼가지고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 메뉴도 글렀고 이 식당도 글렀고 이제 문 닫고 들어가서 다른 인생 살아봐야지 하고서는 가게 문을 닫으려고 그러고서 이제 좀 주섬주섬 하고 있는데 일단의 무리들이 몇몇 분들이 이게 쭉 들어오더니 배고프다고 좀 달래는 거예요. 제가 막 극구 안 내면 안 돼요. 이거 맛없다고 손님들이 왔다가 먹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갔는데 맛없다 그래서 저 그냥 식당 영업 접고 문 닫으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주시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거니까 한번 조금 요거 보이기에는 맛있게 보이네요. 그러더니 좀 먹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제 맛없다니까요. 내가 그러니까 괜찮다고 우리가 맛없다고 우리가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좀 먹게 해달라 그러길래 정 그러시면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서는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좀 식었을 거 아니에요.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고 나니까. 근데 그 분들이 컵 있잖아요. 그 앞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물컵, 물병에다 물컵 있잖아요. 그 물병 그분들 먹지도 않았는데 그 물병에 있는 물병을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붓더라고요, 좀 더. 그더니 불을 끄고서는 자기들이 뭐 담소를 나누면서 저 보글보글 끓어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한 5분이나 기다렸을까요? 10분 기다렸을까요? 그더니 그분들이 좀 보글보글 끓어나니까 그제서야 맛을 보는 거야. 한 테이블에 한 4명 정도 앉아있는데 한 숟가락 딱 떠먹어 보더니 이렇게 맛있는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돼지찌개는 내가 처음 먹어본다고 하면서 막 깜짝. 아니 저는 꿈속에서도 방금 전까지 이렇게 맛없는 음식은 처음 본다고 막 나를 악평하면서 아이고 주인 양반 이런 식으로 장사하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넣어놨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분들이 다 그냥 싹 비워서 다 먹고 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맛있는 맛집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그러면서 이거 인생 맛집이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기가 이 근처에 대학이 있는데 가서 이 집 맛있다고 온 세상에 소문을 내서 데리고 올 테니까 이 장소 계속 가시라고 그랬죠. 난 그만둘라 그랬는데 너무 맛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는 이제 소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더니 막 손님들이 또 막 들어오면서 막 먹고 다 맛있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물병에는 물을 좀 더 붓고 그냥 5분, 10분 더 끓였을 뿐인데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그다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근데 꿈이 깨면서 제게 막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관현 목사야, 처음부터 교회, 목회, 또 은사 잘 되는 것이 아니란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네가 아무리 정성껏 재료를 준비하고 끓인다 할지라도 마치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그 물병에 들어있는 물 한 병에 물을 더 붓고 5분, 10분을 보글보글 더 끓여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성령의 도우심, 또 성령의 일하심에 맡겨놓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인내라는 거죠. 이게 보글보글 5분 10분 더 끓이는 작업과 그 물병에 있는 물을 부어서 더 끓이는 그런 작업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라. 너의 부족함 연약함을 깨닫고 더 기도하거라, 더 기다리거라, 더 준비되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어디 있었나라고 단골이라고 맛집이라고 정말 세상에 소문내겠다고 하는 그런 너가 섬기는 너의 교회도 그렇게 될 거고 너의 삶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꿈을 깨고 나서 잊어먹을까봐 다 그게 적어놓으면서 깨달은 거는요.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 응답 다 받는 거 아니거든요. 기도의 달인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가 은과 금은 없구냐 기도하잖아요. 많은 분들 경험하실 겁니다. 귀신이요. 네가 기도해? 그러면서 네가 목사야 그런다니 진짜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막 다 자존심 상하실 거예요. 왜냐면 네가 목사야? 막 이러면서 조롱한다니까요. 제가 많이 봤어요. 목회한 지 20년, 30년 된 목사님이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네가 목사야? 아니 목회를 20년 했는데 네가 목사야? 너 그래서 기대겠어 하고 막 가르쳐요 귀신들이. 근데 목사님들이 위축되더라고요. 그 존심 상하고 위축되고 좌절이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덧입혀 주시는 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다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믿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왕 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 거 아니거든요. 그 연단의 과정이 있었어요. 기다림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낙심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그 꿈과 언약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낙심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닐 때 들었던 시조 있잖아요.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 없건만은 사람이 매만 높다 하더라. 그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다 오를 수 있는데 사람이 가지는 않고 매만 산만 높다 하더라. 그잖아요. 어쩌면 기도 응답이라는 거 받고 싶죠. 우리 모두가. 그렇죠? 어떤 은사자 중에 은사자 받고 싶죠. 그리고 또 응답, 물질 응답이든 또 짝이 없는 분이 배우자 응답이든 또 사업의 성장이든
또 교회 부흥이든 우리 저마다의 천개 만개 소망 있고 기도 제목 있고 응답을 바라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다면, 낭망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기도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나아가면 그 응답의 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참 지금 시대가 코로나 시대인데다가 너무나 많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그러나 우린 하나님 아들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역이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도전하셔서 정말 마침내 성취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사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